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겁죠. 무거운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있죠.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 그 배경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 책망 내용은 이 12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위해 식사 자리에 올릴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악하게도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습니다. 그에게는 한 마리뿐인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다는 이야기죠.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 자신에게 찾아와서 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이 이야기에 지금 몰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의 악함에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자신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4배나 배상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반응 앞에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날카롭게 응수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윗의 형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부터 다 나타났을 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을 세워놓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날, 다윗의 형들이 모두 지나가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라고 하는 말이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쉽게 풀이된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가 그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가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말. 비슷한 말이지만 너무나 다른 의미의 말이 지금 여기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말이지만 그 간격은 너무나 큰 말이 지금 여기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던 날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가 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이 담긴 말로 자신의 죄를 지금 다윗이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지목받았던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죄가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악한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가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고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다윗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부름받은 자였는데 지금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좀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예리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봄이 되었고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 다윗은 전쟁에 앞장서 나가지 않고 요압과 부하들만을 전쟁터로 보낸 후에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동안 다윗은 모든 전쟁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가는 그 전쟁에서 앞장서 싸웠는데 지금은 다윗이 나가지 않고 다윗은 궁에 머물렀고 요압과 자신의 부하들만 내보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고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던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취한 후에 돌려보냅니다.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계략을 꾸미죠.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시간을 보내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에 대한 단순한 충성심과 자신들의 동료에 대한 너무나도 단순한 신의 때문에 그 분명한 충성심과 그 분명한 신의 때문에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동료들과 그 밤을 보냅니다. 다윗의 계략,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던 다윗의 계획은 다윗에게 단순히 충성한 우리아의 그 반응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멈추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쟁터 위험한 곳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우리아가 죽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바램처럼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상황들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고한 책에는 이 설명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윗 자신과 자신의 왕권을 위한 정치적인 상황이 그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가속화하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단지 자신의 간음죄로 처벌당할 것을 걱정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왕의 권력이나 권세를 생각하면 왕으로서 그는 사람을 취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가 한 일들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탈하거나 혹은 자신의 반대파 세력들이 힘을 키워서 자신을 공격하는 힘을 얻게 될까봐 그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용사였던 우리아, 그리고 자신 가까이에서 자신을 도왔던 밧세바의 가문을 생각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걱정했고 그것이 더 깊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대상인 밧세바와 우리아, 이 두 사람, 이 가문이 어떤 것인가? 다윗 옆에서 다윗을 위해서 일했던 가문과 사람들입니다.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위해 전쟁을 했던 사람이죠. 엘리암의 아버지, 즉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가까이에서 다윗을 위해 일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역시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죄는 자신들의 충성을
대해서 돌아온 배신이라고 하는 결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충성하였고 왕의 옆에서 함께 일을 하였는데 자신들에게는 배신과 같은 결과가 돌아온 것이죠. 그런 죄를 다윗이 자신의 용사, 자신의 가까운 이웃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고 그냥 저지른 거예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자신의 죄를 가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면서 정당성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되는 그 자신의 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했던 가문과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 에덴이라고 하는 말과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에덴은 우아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이 갈망하는 대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하고 있다고 할 때 겉으로는 똑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기쁨은 도박에서 돈을 땄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치고 한 사람의 기쁨은 진리를 깨닫게 되어 얻는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갈망의 대상인 도박과 진리에 의해서 두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지금 기쁨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 우아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얻어지는 기쁨. 이것이 에덴, 우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쁨과 구별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이고 내적인 즐거움이 이 에덴, 우아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의 동사형인 아단, 이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기동사가 되면 그 뜻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제기동사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동작을 말하는데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의 제기동사인 아단의 경우 그 사전적인 의미는 주색에 빠지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아한 기쁨이 주색의 탐닉, 곧 영적인 패륜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우아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주색에 탐닉하는 영적 패륜이 된다고도 하는 거죠. 같은 단어, 근원을 가진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해야 할 인간이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그는 반드시 자기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는 영적 페르나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장면의 첫 번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본 다윗에게서도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발표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지목받았던 다윗이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그가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죄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고발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과 아단의 차이를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냥 간음죄나 살인죄를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인간됨의 조건, 이러한 조건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것이죠. 죄라는 말은 스스로 신이 되려 하고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들려는 인간의 뒤틀린 의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 용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은 만큼 다윗은 점점 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행세하는 것이죠. 밧세바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밧세바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우리아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는 동안에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그 마음은 완악하고 오히려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종교적인 느낌과 성취감과 만족감까지도 들기도 한 그러한 모습이 다윗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는 그 성취감과 만족감까지도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유혹만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죄는 유혹 플러스 의지입니다. 자신의 의지, 유혹과 그 상황에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거기에 합리화하면 죄는 가속을 붙여서 가게 되는 것이죠. 기민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기민하고 부지런하게 일했던 것처럼 죄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갈 때 죄는 가중되고 더 확장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추려고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죠.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더욱 크게 드러났어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궁지에 빠뜨려 죽이려고 시킵니다. 그 일로 다윗의 음모와 계략을 요압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의 충신, 자신의 이웃을 죽인 왕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흔하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명예는 중요하고 자신의 왕권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충신, 자신의 부하의 목숨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의 다윗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으로 드러난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인 것이죠. 자신의 죄도 알지 못한 채 요압에게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예리하게 이러한 죄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모두 드러내 보이십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순간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때, 복음이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놓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 앞에 개인으로 서시는 것이죠. 진실하고 솔직하고 열린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나의 밑바닥에 추하고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 보이시지요. 그것을 보는 일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아니?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심지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네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지금 너 무엇하고 있니? 너 어디에 있니? 너 왜 그러고 있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 다윗의 죄,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믿음 없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죄의 순간들은 믿음 없음입니다. 죄의 모든 순간들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중심에 놓는 것, 그것이 다윗의 죄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 지금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현상적으로 드러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죄들이 있습니까? 교만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나태하고 여러 다른 모양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렇지 않은가? 인간의 죄성은 참 신기하게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주중에 저희 아내하고 참 재밌는 일을 경험했어요. 저희 서빈이가 이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잠자려고 하면 잠을 안 자고 잠투정을 하는 거예요. 막 찡찡대고 잠을 안 자고 계속 막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옮겨가고 막 저렇게 가고 막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서빈이가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서빈이 주의를 좀 끌어주려고 이서빈이래요. 그러면 서빈이가 저를 보고 울어요. 그리고 제 눈치를 봐요. 근데 며칠 전에도 어제 그저께인가요? 잠을 안 자고 막 찡찡대고 막 기어다니고 막 엄마 힘들게 하길래 제가 이서빈 얼른 자 이랬어요. 근데 제 눈치를 딱 보고 눕는 거예요. 그러니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아빠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면 일어나려고 조용하니까 일어났어요. 제가 옆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얼른 눕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보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소리내서 웃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막. 아니 근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나서 딱 저를 보더니 눈치를 보고 다시 눕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죠? 눈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살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눈치를 좀 봐. 그리고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걸 벌써 10개월 아이가 눈치가 빠삭해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버려두면,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자꾸 내 자신의 삶에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 행동들의 열매들을 맺어가려고 육체의 열매들을 향해서 자꾸 우린 간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무엇 하셨는가에 우리가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의 죄성은 그로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가, 오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4절 15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죄는 이렇게 큰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가 가져오는 고통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이러한 잘못으로 나타난 결과, 고통과 괴로움, 죽음과 비난이라고 하는 결과, 이것은 그 남은 생애 동안 계속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그동안 수고하여 얻은 수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으나 죄로 인한 고통은 그가 감내해야 될 결과인 것이죠. 잠언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과 그로 인해 맞이하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모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죄에 끌려가는 모습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향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세워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실 때 그 앞에서 겸손히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오늘 우리의 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봅시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자신을 위해 영혼을 죽이고 나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때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소망 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편에 서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죄의 자리 우리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함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